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실수와 허물, 죄악으로 무너졌던 주의 종들이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잘 쓰임 받고 또 잘 쓰임 받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 보잘것없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또 헌신자들이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이 삼손의 예를 들면서 나는 눈이 뽑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난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난 사람들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노예처럼 또 가축처럼 있다가 가는 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재주를 부리는 곰처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는 그냥 비참한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역을 하다가 멈춘 또 어려움을 당한 또 실수를 한 그런 분들이 참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삼손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참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다. 나는 정말 다시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참 위대하게 홀로 그 최악의 시대 아무도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홀로 그 일을 담당했던 훌륭한 사사입니다. 그의 했던 일은 영웅적인 일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삼손은 치명적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잘해오다가도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그 상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뺐다는 게 뭐죠? 눈을 뺐다는 건 안 보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적장에게 가하는 아주 최악의 형벌입니다. 눈을 빼버려요. 다시는 지도자가 못 되게.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죠. 자, 놋줄로 매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됐죠. 자,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원래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데 가축처럼 노예처럼 완전히 무너진 삼손의 상태.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삼손의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삼손이 뭐 인물이 딸렸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습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본문에도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또 이 여인에게 그 송사 여인의 그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삼손이 또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드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잘 알았던 것 같고 그 미인계죠, 흔히 말해서 삼손이 흔들렸던 거죠. 한번 15절을 좀 볼까요? 15절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라는 이 삼손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요. 인내를 갖고 지금 드릴라의 목적은 삼손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 얻어내기 위한 것은 이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으셨던 본문에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드릴라에게 1,100개를 주겠다. 5방백들이니까요. 5,500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5,500세겔 은이 5,500개다. 이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은이 5,5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64kg, 그러니까 은 64kg이라고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근데 은이 이제 지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은 시세를 봤어요. 그랬더니 1g당 한 1,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한 6,600만 원 정도, 우리가 64kg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을 정보를 빼내오면 내가 한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드릴라는 요 얘기만 들으면 큰 돈이 생기는 겁니다. 삼손은 이제 이 드릴라가 왜 자기를 찾아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왔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드릴라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삼손 정말 당신은 남자 중에 남자다. 삼손 당신이 정말 멋있다. 우린 사랑의 관계다. 얼마나 좋고 멋진 얘기들을 했겠어요. 근데 그 속을 모른 거예요. 바보였던 거예요. 삼손은 힘이 셌지만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삼손 의지에서 큰 한몫 잡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당신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날 거짓말시킬 수 있느냐, 희롱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삼손이 이 드릴라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건 어떤 성경학자는 정욕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삼손은 너무 고독한 싸움을 싸웠던가 봐요. 너무 외로웠던 거고 같이 동역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줄 그 자신을 연민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그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보고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고 거기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갈등도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민했냐면 죽을 정도로 고민했어요. 이 여자는 계속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지. 근데 알려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이기 때문에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서약이거든요. 나시린은 죽음의 손을 대지 않는다, 이제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 이런 게 나시린의 서원이 있는데 그게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는 자꾸 재촉을 하죠. 근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한 번 이전에 한 여인에게 그 수수께끼와 관련돼 갖고 무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제 삼손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이 왜 이걸 끊어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 끊어내지 못하는 거로 인해 삼손은 아주 그냥 참혹하게 그가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또 우리 서울에서도 그렇고 저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봅니다. 서울 안에서 설교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은 설교 다 잘합니다. 아마 제가 제일 못할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25분 30분 안에 잘합니다. 얼마나 외모도 좋은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돈 아니면 여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남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자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에 있고 성결에 있습니다. 이 삼손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거룩과 성결의 무너짐으로 그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는 이 끊어내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갈등합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계속 갈등합니다.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온 거거든요.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돈 욕심에 삼손에게 나가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 속은 그야말로 뱀과 같은 여우가 같은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그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삼손 드릴라가 어떻게 그 말을 꺼냅니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무릎을 베게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에게 푹 빠진 거예요. 여자 무릎에 베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자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는 머리카락 7가닥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7개 뺀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사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중에 오해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올 수 있었던 건 그 머리카락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삼손은 강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라고 말해버렸게 됐고 이 드릴라는 7가락이 7개 머리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이 머리카락이라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 이것이 힘의 원천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도 모르고 이 삼손은 잠들다가 깨게 됩니다. 자, 그 여자가 이제 깨우게 됐죠. 20절을 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서 전과 같이 내가 막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건 영적으로 잠들었던 그 삼손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죠. 이 잠든 상태에서 더 문제는 뭐였냐면 잠든 게 문제가 아니라 잠든 사이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드는 게 영적으로 잠드는 게 왜 문제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지, 나를 지금 굉장히 주목하면서 경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과 성결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장로니까 하나님 날 도울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명목만 지도자인 경우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전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쓰신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 이제 붙잡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3,000명가량이 삼손 재주 부리는 거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눈 뽑혔죠, 머리카락 뽑혔죠, 맷돌 돌리죠. 자, 이제 재주까지 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이 주의 종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어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 한 번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번만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떠나가셨던 주님, 다시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내가 단번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게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몸부림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최대치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쓰임 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쓰임 받으십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내 힘을 동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의 최대치를 해요. 그거 갖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파트와 내 파트가 있어요. 이걸 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나의 최선이 너무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100%라고 보면 일이 되려면 100%가 이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5%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 95%는 주님이 채워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채우시고, 너도 최선을 다했으니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짖었다면, 목숨을 다해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면, 헌신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22절 오늘 꼭 외워야 돼요.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주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회복되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무너졌어도 그 와중에도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혹한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짖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눈이 띄어질 거예요. 어느새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랐구나.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었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나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망했지만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은총을 베풀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아침이지만 당신의 머리카락이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미 미용실 가셔야 됩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도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절망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